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6장에는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요.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경험한 이 환상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여기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의 이 소명 사건이 환상 가운데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으나 그 정확한 시점을 밝힘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높고 위엄이 대단한다 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은 죽지만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장소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있죠.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어떻게 거룩하시다?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심은 어떠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이 말이 사실 상투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터에도 가득하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요. 왜 두렵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이사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는 주님 앞에 무엇이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하죠. 하나는 들킨 죄인, 또 하나는 안 들킨 죄인.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죄와 뒤엉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십니다. 그 입술은 죄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자리에 숯불을 대시는 이것이 당장은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또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심판이 아닌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숯불을 대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중요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 숨어 있습니까? 이사야의 부정한 부분은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징계의 숯불이 닿게 되자 그 입술이 깨끗해졌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십니까?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승부처는 우리가 약하냐 강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냐 추하냐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강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혹여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지금이, 우리의 약함으로 괴로운 바로 이때가 우리를 거룩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는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사야를 놀랍게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